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또 따라해 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첫째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죠. 예. 둘째 소망은 또 뭐예요? 또 천국이에요. 예. 셋째도 천국, 열째도 천국, 백번째도 모든 결과는 천국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 17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처녀들아, 아들들아, 형통하라 그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형통해야 되는 겁니다. 묶인 결박이 풀어져 버리고, 닫혀있는 문이 열어져 버리고,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아버리고,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형통한 자들이 이 열방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나 치료함을 받았도다. 너희들도 믿어보라.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약 15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저는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쫄딱 망해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차비 정도. 그때는 합숙방이 있었어요. 12명씩 15명씩 자는 합숙방에 하루 종일 자는데 5,000원이었어요 사실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거를 쓰면 다음날 끼니 걱정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끼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무엇이에요? 금식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금식을 했더니 누가 와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요. 내 아들아, 너가 형편이 어렵지만 환경이 힘들어 닫혀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날까지 달려왔다니 이 자리에 있네요. 이 자리에서 오늘 설교한 대로 한다면, 그대로 산다면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양유식 목사 보고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 달려 나왔어. 내가 너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노라. 이 말을 듣는 자는 반드시 그 인생길은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려오지도 안 하고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서, 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었다, 이러면 아주 곤란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셨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고 존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형통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오늘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 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누가 아주 기도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고라 자손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반역하여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걸 처음으로 경고로 나타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야,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나를 생산하지도 아니하였고 나를 가르친 적도 없다. 엘사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다면 이 엘사다이 하나님은 이 천하 만국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자에게는 큰 권능으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여기 엘로힘이라는 소리가 없어져 버렸네요. 엘로힘 선교회처럼 엘로힘, 능력이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형통하지 아니할래야 형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딱 무엇이 중요한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 그래요. 여기에 아이러니한 게 또 있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은요, 이 베드로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요? 거룩함을 나타내요.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는 급히 오셔요. 오늘날 어떻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늘 함께 계시면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그의 형통, 그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68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복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형통으로 나타났다면 이 형통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 1.1핵도 빠짐없이 천국까지도, 천국 가서 그 상급까지도 다 받은 사람이.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형통함을 삶을 살지를 못하고 오늘 신약 시대에 바라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못하는 이유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라고 입으로는 부르짖는데 그의 심령 중심 가운데 중심 속에 있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은 누구예요? 어느 미국에 있는 학자가요, 많은 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조회를 해봤어요. 너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생긴다면은 너는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딱 물으니까 첫 번째 답이 어디겠어요? 물론 여기 오신 분이 하나님의 11조가 가장 중요하고 또 11조 중에 한 1조를 또 어디요? 감사한금으로, 또 1조는 성경금으로 그렇게 말하겠죠.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을 겁니다. 근데요, 미국에 있는 이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는 첫 번째 누구?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둘째는 누구?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셋째는 누구? 자기 집 애완견을 위해 쓰는 거예요. 넷째는 누구? 자기 집의 가구 바꾸는 거, 자기 집의 분위기 바꾸는 거. 자기 남편은 지금 5번째도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쯤 가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거룩함으로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도 만복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예배는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우선순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모두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나가 있는, 구약 시대에서 드리는 제사의 생명의 피, 그 생명의 피를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수억만 번을 받아보았지만은 니네들이 심령 중심이 담겨 있지 않는 이 제사, 이제는 내가 안 받을란다. 구약 시대를 폐해버린 거예요. 비포 코라데스, BC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에나 도미네 AD가 지금 열렸어. 2023년입니다. 2023년이 왔는데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작은자 성김성교회나 우리 단체에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 한 가정이 교회에 헌신도 하고 충신도 하다가 충성도 하다가 어느 날 쫄딱 망해버렸어요. 집에 압력딱지가 들어오고 경매가 넘어가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 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부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있는 여비 작은 돈 몇 푼 드리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돌려보낼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일까요? 내 집 안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집 안방, 내가 다음 오늘 점심 먹을 끼니까지도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하고 이 목사님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이 내 방인 거예요. 제단이 내가 회개할 장소입니다. 내가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성도가 어두운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중보기도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형통함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 심판은 우리 예수님이 잊어버릴까요? 그렇지는 아니할 겁니다.
지금 시대가 변천되고 있어요. 급속도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요. 각 가정마다 집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거,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동물이 있다면 해결하세요. 그 키울 돈으로 그 동네의 이웃들, 불의한 이웃을 찾아가서 그 양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우상이 얼마나 또 휴대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분, 저 또한 역시 방금 전에 회개했어요. 밖에서 휴대폰을 끄고 들어오지 않아야 한 겁니다. 저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은 성스럽게 쓰라고 했는데 휴대폰으로 우리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휴대폰을 아마 이틀만 끄라고 하면은 그 아들을 보고 이틀만 끄라고 하는 그 부모를 아들은 가만두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행통하기를 바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다 받기를 바래요.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아침에 기도한 것이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진실과 전심으로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드리지도 아니하면서 자기의 작은 행위 하나 가지고 나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간다고요. 행함의 믿음이 돼야 돼요. 껍데기 믿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11제자는요, 그 11제자 중에 10제자는 모두 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목배인자로 살았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당을 짓지 아니하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지 아니한 자, 이런 자 목배인자가 그 다음 장에 가보면은요, 천국 들어갑니다. 12진주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빼놓고, 아니 잠자는 시간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이 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요, 코를 너무 많이 골아요. 꼴보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래, 야, 너는 참 기가 막히다. 그 코 고는 소리와 헛소리를, 밤에 자는 소리를,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은 그건 사랑이 없는 거야. 야, 코골이 소리가 방언이 왜 안 되냐? 그걸 너가 사랑으로 방언으로 들어봐, 너가.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방언을 우리는 어떻게, 외국 사람이요, 예를 들어 여기 기도를 시키는데 한국말을 해요. 이 사람이 한국말을 하네? 이 방언인 거예요. 방언을 멸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걸 방언이라는 단어는요, 외국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한국어를 하는 거, 이것도 방언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두 호흡하는 순간순간 나오는 소리는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스가랴 9장 17절 말씀, 그의 행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런데 시편 104편 15절에 가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유익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다윗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인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우리를 안고 있어요. 보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점심 먹을 걸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빈주미가 있으면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그 가득가득 채워주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다는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점심을 먹고 내 육신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는 겁니다.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일 또한 하나님의 영광, 오늘 드리지 못한 영광을 내일도 더 드리기 위하여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하루를 1년 후 내년 이맘때까지 또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더 크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길까요? 여기서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100독이 읽어가고 120독, 170독이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야 아들아, 너 그냥 읽지 말고 이제는 풍족히 말씀을 읽었으니 말씀 속에 단어를 좀 찾아봐라. 저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복이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 언약이란 단어, 우리가 찾아갈 때는 너무나 많아요. 긍휼이란 단어, 형통이란 단어.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얼마 전에 구약 성경을 원래도 몇 독한지는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어나가는데 형통이란 단어를 찾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기서 오늘 설교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런데 형통을 설교해봐라. 여기에 아침에 이 시간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형통함을 원하는 복을 받는 귀한 은사와 능력을 받게, 나누게, 형통을 나누어봐라 그래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이 있는데 이 형통한 자, 성공한 자를 두고 이시, 이사,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달려가는 자가 있어요. 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학생들은 학교를 갑니다. 좀 더 배우러 갑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이곳에 계시는 누구보다도 가방끈도 짧아요. 다들 보면은 초등 6년, 중고등 6년, 대학 다 다니고 이러는데 정규 수업 다 받았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이 양반은요, 참 학교 교육과는 먼 사람이에요. 아주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있어야 돼요? 목회를 하는데 성령님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성령 충만? 나만 성령 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도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 기도로 여러분과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에 잠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그 까만 양복 일어나 나가세요 그래버려요. 저 양반이 우리 회원인데도 다른 사람이 지금 손가락질하면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가 부르짖는 것을 다 주기를 원해요. 다 주고 아낌없이 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가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견고하여지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그럽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잘 따라간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잖아요. 형통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역대하 20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들판에 나가서 우리 백력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길지 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더니 한 명도 피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 북한이 남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살리 기도원이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약 이번에 제가 8개월 만인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도 많이 바뀐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행정 시스템, 외부적인 건축물들, 또한 내구성 갖춰졌는 거, 모든 것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분이 원장님을 오시니까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오잖아요. 부럽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이 복락이 형통한 거예요. 이 복락을 내년 이맘때도 하나님이여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알려주셔서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여름에 휴가를 받을 거예요. 그 휴가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해외 선교 간다, 여행 간다 하지 마세요. 그 선교 갈 자금을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자녀들 데리고 와서 방 하나 얻어서 2박 3일 동안, 아니면 요 옆에 좋더라고요. 텐트 치고 같이, 아니면 초막 치고 2박 3일 동안 지내다 가보세요. 그 한 해가 얼마나 큰 형통함의 축복이 나타나겠어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또 보면은 우리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68번 나오는 중에서 형통하다는 단어를 사칼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뭐예요? 깨닫다, 지혜롭다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한번 생활해 보세요. 올여름의 휴가철에, 또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해년마다 물질 쓰는 습관을 저는 굉장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이번에 사순절이 들어가면서 4월 9일 날이 부활절이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까지 매일 하루에 10,000원씩 봉투에 넣었어요. 부활절 감사한금을 위해서 넣어서 4월 9일 날 어느 모 교회에 딱 보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순절 기간이에요. 이 오순절 기간에서 맥추절까지, 7월 첫째 주 맥추절까지 딱 모았다가 또 어렵다는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또 7월 첫째 주 맥추절 지나자마자부터 추수감사절까지 또 모으는 거예요. 10,000원씩. 그런데 자꾸 눈들이 물질 이야기하니까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봤자 1년 365만 원이니, 이 365만을 드렸더니 여러분들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만원 드리면서 30배, 60배, 100배 복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째째한 행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10,000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100배, 100만 원 준다고요? 나는 이런 능력 없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근데 10,000원 드렸는데 외국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절에 한 배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10,000원의 갑절은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2만 원에 한 배면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4만 원의 갑절이면 8만 원이고, 8만 원에 2배 걷으면 1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계산하는 시간도 굉장히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돈 문제, 근심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큰 비전이 있으니까. 이 또한 행통함인 거예요. 작은 행통함이겠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서 저녁에 기도 응답받는 사람, 정말 기가 막히게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24장에 가보니까 42절에 엘리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엘리에셀인가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밧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의 오빠하고 어머니 앞에서, 내가 여기 밧단 아람의 근처에 와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순간 기도가 끝나자마자 순적히 이루어 주사 어느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나에게 먹이라, 낙타에게 먹이라, 내 종들에게 먹이라 하면은 그분이 이삭의 부인인 줄 알겠습니다. 딱 이 기도를 하면서 눈을 딱 떼니까 리브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코골이와 팔찌를 주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오빠와
그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대화하는 모습, 창세기 24장 42절이 우리 구약 성경 처음 형통하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형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진화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 11기까지 가보면은요, 형통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일, 11기상에 가보면 2장에 3절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모세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과 예배를 잘 들었더니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 아들아 너도 그렇게 살아라.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유언을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어요? 하루 일과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워요?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인상 쓰고 싶어요? 한판 붙고 싶어요? 그럴 때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너 먼저 가. 잘 가. 빨리 가. 난 느긋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통한 삶을 살다가 좀 더 늦게 갈게. 너 빨리 가버려. 우리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순간순간 동행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 끝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날 해지기 전까지 덮어두지도 말고 묵혀두지도 말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즉각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무엇이 바뀌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피와 정말 영생의 피가 다르다는 겁니다. 영생의 피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니까 내가 공부할 때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대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디예요? 잠언서 22장 4절에 가보니까 겸손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재물과 생명도 주고 축복도 주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는 복 받기를 바래요. 복 받아서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41절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율례를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도 아니한 걸 보고는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나요? 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더듬군하다 이름도 모르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 기도의 용사가 형통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카,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모두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파도를 뚫고 노를 젓고 가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사랑하는데도 뛰어서 가야 되는데 물 위로 느긋하게 걸어갑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헤비메탈 라산이라 그래요. 느긋하게 걸어갔다. 산책하듯이 걸어가시다.
제자들에게 가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래요. 이 제자들은 살 길만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순간 예수님을 찾는 자가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오는 것을 아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것이 가득 찬 자예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찾아볼 줄 아는 자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분이 다음의 형통을 또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히요, 마지막 형통은요, 토브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동행함이 형통하다입니다. 누구랑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엘리에셀이, 이 종이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약 750km.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다음 세대 손자 되는 아브라함의 손자 때 되는 야곱 또한 역시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나이가 몇 살? 72세. 성경은 나이가요, 젊었을 때 사람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들었어 그분을 쓰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72세 되신 분이 한 분도 없구만.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치 충성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데 어리석게 실이 자기 거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 믿음에 따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 것도 일이 있어야 돼요. 구는 주더라도 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에 가보면요, 9장 13절에 솔로몬이 한 달 월급을 받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잘 드렸던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한 소와 양과 무수한 것으로 제단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니 이 사람이 한 달 받는 세 입금이 월급이 666금 달란트예요. 금으로 666달란트예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조가 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누구든지 이만한 큰 금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잠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월급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1조 이상 받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도 받았는데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쓸만한 것만 줘요. 내가 이웃들에게 공급하고 그 이웃들을 보살펴 나가고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통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천하를 동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숙제 하나 내볼게요. 지구본 있죠. 지도, 세계 지도. 세계 지도를 우리가 바로 보면은 러시아가 있고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지구는 몇 번 돌아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도를,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한번 펼쳐보세요. 거꾸로 한번 펼쳐보면요, 세계 중심이 대한민국이 탁 튀어나와 있어요. 대륙 가운데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마침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쓰는 겁니다. 오세아니아나 저 밑에 있는 다른 섬들은요, 하나님이 흘러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마침 다시금 제2의 예루살렘 성지로 쓰려고 하고 있고, 복음화로, 나라와 민족 복음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할 때에 우리도 물질이 필요해요. 지난번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새벽에 우리가 여의도에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조찬 기도 시간에 제가 나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부터 해서 몇몇 교회들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의 통일이 우선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또 평화 통일이 일어났다.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북한 정권에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가 될까요? 갑자기 급히 속히 기적적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 1,000조예요. 1,000조를 우리 큰 교회들은 비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가서 태극기 안 들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자세히 보세요. 어떤 영이 들어앉아있어요? 정사의 영이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망년된 짓을 하다 보면은 솔로몬처럼 돼요. 솔로몬이 666금 세입금 한 달 월급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천국에서는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바닥에 있는 티끌 잔디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티끌이라는 표현을 해버렸는데 저 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천국에서 오셨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천국 가면요 예수님 발뒤꿈치를 잡든지 그 성전 대문짝을 잡든지 나는 안 와요. 이 땅은 고난과 곤란으로 다시금 죄지어서 천국 못 갈 수도 있는데 천국 갔는데 왜 와요? 거짓말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오셨는 이 진리 가운데 사복음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오셨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다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하고 나 다시 오리라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올라가시는데요 저도 작년 여름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작년 여름, 늦여름 때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랬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도 산채로 갔고 에녹도 올라갔는데 나는 못 갑니까? 하나님이요 양유식 목사를 사랑하사 오늘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살기가 싫습니다. 내일이 힘듭니다. 내일이 힘든데 내일 행통함이 있다면 오늘 일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8개월, 10개월 후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네요.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왔어요. 물질 문제, 그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행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통함을 주시옵소서. 따라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에게 행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하며 엘로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사 전도 왕으로 세워주소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숫자만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길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